지금 축구장 미니 풋살장 지금 공사가 다시 재개됐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또 멈췄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좋은 날씨 주셔서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990년대 말에 멜 깁슨 주연의 랜섬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는 실제로 한국계 가수 이 키메라가 아이를 납치당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 성공한 항공회사의 사장이 9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200만 불을 요구를 해요. 200만 불이면 약 하나로 260억을 몸값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장이 멜 깁슨이 사장이 그 몸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몸값을 받고 아이를 죽이려고 이들이 작당을 했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 나가서 그 납치범들에게 몸값을 걸어요. 반대로. 그래서 400만 불의 몸값을 걸어요. 그래서 이거 잡으면은 400만 불을 주겠다고. 근데 의외로 막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방송들도 막 이제 질타를 하죠. 어떻게 아이 이렇게 유괴됐는데 유괴범들한테 몸값을 거냐고. 근데 유괴범들이요 의외로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분란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한테 몸값을 그렇게 400만 불이나 걸었다. 그래서 서로 두려워하다가 총을 쏴서 서로 죽이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스스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면 축복을 해서 이 법궤가 블레셋을 이긴다고 하고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이 법궤를 블레셋에 가져갔을 때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블레셋에 가져갔는데, 블레셋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고 지난 시간에 이 법궤를 암소 2마리가 싣는 실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암소가 법궤를 실어서 이제 벳세메스로 갔어요. 벳세메스에서 가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도착하니까는 좋아가지고 법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길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다시 보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법궤를 지켜서 2절에 보니까 20년간을 그곳에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20년이나 그곳에 법궤가 머물렀다는, 꽤 오랜 시간을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 보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환기가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는데, 이걸 구속사관으로 볼 때요, 사무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에 구원받았어요. 그런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예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압제에서 벗어날 길을 이 사무엘이 제시하는데, 결국 이 압제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절을 볼게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바알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부예요. 둘이 부부인데, 이것은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여신으로 남편 되는 이 바알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풍년이 든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신전 앞에서 아주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하고 바알,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똑같이 블레셋에 한 것처럼 이들도 난잡한 성행위를 거기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무슨 돌덩이가 복을 주고 생명 없는 깎은 나무가 무슨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왜 회초리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또 어떻게 용서하시게 된다? 먼저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셨어요. 두 마음을. 4절 5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블레셋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만 해도 어땠어요?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서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쳐부실 거다 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들의 신이 더 그러니까 강한 줄 알고 아스타롯 가지고 가고 바알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금수와 버러지 같은 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신전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아주 이스라엘을 끝장내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민족을 자녀 삼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형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연년생인데 얼마나 뭐 둘이 싸우겠어요. 그날은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막 서로 코피가 날 정도로 막 형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셔서 회초리를 막 드셔서 우리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제일 싫다고 그러시면서, 엄마가 회초리를 잘 들지 않은 분인데 막 때리시더래요. 근데요 1살 위에 형이요 때리는 어머니의 회초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잡고 옥신각신하고, 저는 이제 안 맞으니까 좋죠.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울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도요 점점 하나님은 강도가 세져요. 성경 보면 처음에는 회초리 들었다가 또 막대기를 들어요. 그랬다 막대기 들었다가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몽둥이를 들었다가 쇠파이프가 돼요.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근데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두 번째로 회개하기만 하면요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보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려고 모였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이제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이요 두려워합니다.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킨 것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의 신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블레셋, 오늘 본문에 전쟁을 벌이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0절을 보세요. 칼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칼이 칼집에 꽂혀둔 채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요 가장 심한 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벼락 맞아 죽으려면 그런 욕이 있어요. 여러분, 인데요, 사람이요 우레를, 이 벼락을 맞아서 죽을 확률을 보니까요, 미국 국립낭내안전연구원에 보니까 1230만 분의 1이에요. 1230만 분. 1230만 번의 우레가 쳐야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근데 해외 토픽에서요 억세게 재수 좋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토픽에 소개됐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브라질의 한 농부가 7년 동안에요 3번의 벼락을 맞았어요. 이 벼락을 3번이나 맞았는데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벼락을, 3번째 벼락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날 퇴원하는 길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우레를 내려서, 번개를 내려서요 블레셋이 패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큰 우레가 내린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 우레가 30만 번 쳐야 한 명이 죽는데 블레셋에 이 우레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우레를 맞고 그냥 스스로 자멸해 버렸습니다. 칼도 한 번 안 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일터도, 교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흐름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보면 지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의 영적인 흐름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영적 대부흥이 오늘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도 같이 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싸워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뭐 이거 했지? 묻지 않으세요. 그냥 말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탕자는 가서 자기 분깃을 달라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려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떠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거가 멀리서 보일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들을 품고 입을 맞추고 또 데려다가 종이 되겠다는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받을 손가락질도 다, 수치도 모욕도 다 감수하고 아들의 전부를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혹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마음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심령 부어주셔서 오랜 시간 끊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고 만사에 하나님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에 자녀들 건강, 가정, 관계의 문제, 신분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